우리 졸업 시즌이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지금 시즌이 이제 연말 연시처럼 뭔가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으로 모세 율법의 마지막 챕터인 신명기 34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이 있는 이번 달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따로 성경 말씀을 제가 스크린에다가 올려주진 않습니다. 대신 제가 봉독을 하니까요. 잘 듣고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지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두 나라에서 살아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마리나만 해도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반팔을 입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 춥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꼭 반팔만 싸우고 따뜻한 옷을 안 가지고 와서 낭패를 당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지역은요,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지질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땅인데요. 오늘 읽었던 지명 중에 어디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전체가 지형적으로 정말 특이한 곳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정말로 이스라엘은요, 지질학계에서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이상한 땅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 남쪽은 유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자손이 이 땅에 거주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이 유대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이 해발 있잖아요. 바다의 높이. 해발로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의 높이를 잴 때 바다의 높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바다로부터 몇 미터 높은가를 재는 단위죠.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은 1950m입니다. 그 얘기는 한라산은 제주도의 바다로부터 약 2km 위로 뻗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백두산은 2750m입니다. 동해바다로부터 약 2.7km, 즉 1.7마일 정도 높이까지 솟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땅 일부는 해발 마이너스입니다. 즉 바다 높이보다도 더 낮은 곳에 위치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워낙 넓은 땅이 많으니까 이게 뭐가 특이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산에 비가 오면 그 물이 어디로 가죠? 시냇물이 돼서 흐르고 그리고 계곡을 따라 강물로 흐르고 마지막에는 바다로 넘어갑니다. 땅의 모든 물은요, 반드시 바다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스라엘의 지형은 바닷물보다 아래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다로 흘러 들어가야 할 물이 어디로 가야 되죠?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물은 뜨거운 태양 아래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바로 그곳이 저기 보이는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m로 물이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100% 증발합니다. 자, 그러니까 소금기가 계속 쌓여서 물이 아주 짤 수밖에 없죠. 보통 바다의 염분은 4% 정도 아니면 많아봤자 8%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의 물은 염분이 33%예요. 물의 3분의 1이 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짜냐 하면요.
소금물이 보통 물보다 더 잘 뜨는 거 아시죠? 이 사해는 소금 함유량이 너무 높아서 물에 가도 구명보트나 튜브 없이도 신문이나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물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이 이스라엘 북쪽 땅에는요,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르기가 좀 어렵죠. 갈릴리의 바다의 물은 바깥 바다와 닿지 않고 내륙에 있는 호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곳을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이 호수는 이 가느다란 강을 통해서 남쪽으로 흐르고요. 이렇게 사해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연결하는 이 강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자, 사해 바다,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갈릴리 바다의 물은 어디서 왔죠? 자, 이스라엘 북쪽에는 헐몬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아주 더운 중동 지방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이곳 헐몬산은 이 백두산과 비슷한 해발 2,800m 정도로 거의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입니다. 즉 사해로 흘러 들어간 물이 비가 와서 시내를 이루어 그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곳 헐몬산의 눈이 조금씩 녹으면서 갈릴리 바다를 만들고 또 요단강으로 흘러서 이곳 사해까지 흐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왜 이곳이 가장 특이한 지형이라고 불리는지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곳이 특이한 이유는 농사 때문입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바로 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관통하는 이 요단강은요, 농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보통 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대지를 적시면서 땅을 기름지게 하는데요. 이 요단이라는 강은 길이만 길고 넓기만 넓지 바다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땅을 촉촉히 적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곳 강변은 농사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드넓은 광야와 건조한 땅을 떠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을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이끌어냈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120살에 죽었는데요.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땅이 성경에서는 어떤 땅이라고 묘사되어 있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가 다스리는 이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해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은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그 사이에 이제 출발할 때 20살을 넘어서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3명을 제외하고 다 죽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모세만이 살아남았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세는 광야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이스라엘 땅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요.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서 맞은편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느보산이 바로 요단강 오른편의 산에 서서 요단강 왼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자, 이때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안내하겠다. 그런데 요단강을 바라보는 모세의 시야에 어떤 땅이 들어왔죠? 우리는 당연히 이 성경에 나온 이 구절, 이 그대로를 생각하고서 이렇게 기름지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흡족해하는 모세를 상상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요단강 주변은 농사를 지을 만한 곳이 아니라고 했죠. 이곳은요,
바다보다 낮은 땅이기 때문에 땅을 촉촉히 적셔서 물이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그 파이프 수도관처럼 물이 꽉 막혀서 흐르다가 뜨거운 태양 아래 증발하는 그런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단강 주변은 땅이 건조하고 풀이 거의 나지 않는 불모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의 눈에 비쳤던 땅은 이런 땅이 아니라 이런 땅이었습니다. 이건요, 모세의 눈으로 봤을 때 어쩌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지냈던 광야와 비교할 때 새로운 이스라엘 땅은 그리 다른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면서 기뻐하면서 고백하는 문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봤다 하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서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 이렇게 건조하고 불모지였다니 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 전부가 그렇게 사람 살기 어려운 곳이 아니죠. 북쪽 지역에는요, 농사하기 적합한 곡창지대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기름진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던 적이 있죠. 그 땅은 이스르엘 평원이라고 하는 곡창지대입니다. 지금도 그곳은 맛 좋고 당도 높은 와인과 과일들이 풍성하게 수확되는 그런 옥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늘 기근과 흉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처럼 가만히 일 안 해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땅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곳이 불모의 땅이었는데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로운 곳이라고 속여서 데려온 걸까요? 이스라엘 땅은요, 실제로 물이 풍부한 땅입니다. 아까 제가 여름을 제외하고 거의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다는 그 헐몬산이라는 곳을 말씀드렸는데요. 갈릴리 바다와 사이에 물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저 위에 이제 산호세와 이스트베이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그 무슨 호수가 있죠? 그 레이크 타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오기 전까지는 이 저거 레이크 타워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없었는데요. 이 헐몬산에는 기본적으로 물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헐몬산에 얼어있는 눈을 다 녹여서 물로 만들면요, 세계에서 가장 긴 이집트의 나일강을 120년 동안 흐르게 할 수 있는 엄청난 물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물을 이용해서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키부츠라는 농경 공동체가 있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광야에 바로 이 헐몬산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여서 온갖 농작물들을 길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이사야에서 예언한 대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가 나리라 라고 말씀했던 그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수로도 만들고 파이프도 만들어서 이게 가능하지만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는 가뭄이 들면요, 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면서 비가 내리길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시대에 비가 내리냐 아니냐의 문제는 바로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슈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 비가 안 오고 흉년이 들면 누구 탓이라고 했죠? 나라님이 마음을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뭄이 들었다고 그 임금님을 비난하곤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흉년과 기근이 들게 해서 그들을 벌 주신다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섬겼다면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온전히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흉년과 기근을 줄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라고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고 따를 때만이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그들에게 이 땅은 샘이 흐르지도 않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복잡한 신경을 가졌던 그 모세와 그 곁에 함께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우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곳 미국에 처음 왔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미국에 온 지 이제 만 14년이 됐습니다. 1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가 미국에 오게 된 이야기와 이곳에 살게 된 살았던 이야기를 책으로 이제 쓰면요, 아마 몇 권은 나올 겁니다. 저도 그럴진데 여러분들 여기 오신 지 몇 년 됐죠? 아마 여러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쓰시면요, 성경 66권은 좋게 넘을 겁니다. 그만큼 이곳에 살고 있는 분들은 긴 스토리와 애절한 사연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곳에 미국으로 오셨을 때는 그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마도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는 이곳에서 그렇게까지 오래 살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을 엄청나게 겪으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라고 굳게 믿고 지금 우리들 모두가 이곳 가나안 감리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히 찾아간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여러분들도 너무도 기가 막히게 이곳 가나안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곳 미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가요?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때 한국을 떠나지 않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이곳에서 평생을 후회할 정도로 이곳 미국에서의 삶이 도저히 버티기 힘든 이런 광야 같은 삶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온전히 도착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이 또다시 가야 할 그곳,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에 온 이 시점부터 이 2019년 지금 이 시간까지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이 힘겨운 광야의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죠. 아무리 지금이 졸업 시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여정만큼은 아직 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나아가야 할 2019년 이 여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로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났었는데 와, 이거 만만치가 않죠. 여러분이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로 이방인으로 지냈던 이곳 땅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모세와 함께 새로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사람들에는요, 이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이 가나안 땅도 광야와 다를 바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어쩌면요, 여러분들이 또다시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시간들 역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신다면 앞으로의 삶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광야 생활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또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요, 이제부턴 여러분께 행복과 풍요로움을 주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이 변모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불평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광야 생활을 끝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새로운 시간, 새로운 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이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새 땅이요, 새 이스라엘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의 이민 생활이 이런 광야와 같지는 않았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요,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의 광야 생활이 고되면 고될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요,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 약속 의지에서 새로 시작되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에 여러분 모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우리 고향 땅에서부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늘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힘들고 고된 광야 생활로 접어들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곳 가나안 교회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믿음으로써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바라오며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